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주 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서로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오순절날은 6월절부터 해서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의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40일을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이 땅에 계셨다가,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잠시만 그들에게 왔다가 가셨지만은 아무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승천하고 나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불과 같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여러분 비로소 제자들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방언을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방언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방언은 방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방언의 역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 세계의 언어들이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늘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나타난 방언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가 분리된 것이 어느 때였습니까? 바벨탑의 사건 때문에 언어가 분리되고 민족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 나누어지면서 서로를 알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이때부터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모습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그러니까 그 일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방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흩어지고 분리되고 나누어졌던 그 민족이 그리고 언어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쯤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라는, 참으로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신 이때부터가 뭔 사건이 되냐? 모든 이방인도 예수 안에 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가 되는 모든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뱅이 바로 그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거기에서부터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장애인이 치료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모시지 못했을 때는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담대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가 4번인가 3번인가 있었는데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머무는 곳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났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살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를 잡아다가 그리고 매를 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을 그들에게 행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베드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 7, 8명이 우리도 가겠다면서 우르르 몰려가서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 큰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데 지금 먹고 살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제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베드로나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저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천한 자들, 무식한 자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능숙하고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 앞에서, 여러분 학문으로 말하면은 하늘 같은 자신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연약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때때로 의심이 들어오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닐 수 있고 괜찮은 것처럼 되어지지만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안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만요, 여러분 지금 정말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생각에서 교회를 다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세상의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갖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 여러분 죽어서 정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도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단지 환각이다, 환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과학과 문명에서는 불신앙과 좀 더 거짓과 다른 것이 세상에 팽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던 그들이 도리어 변화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누구에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자가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이런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1장에는 계속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것, 올라간 것을 보았던 사람이 500여 형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 보면은 그 수가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느냐?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500여 명이 모였지 보았지만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12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했습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약속하신 바 너희에게 이로부터 능력이 일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부는 자기의 생활에, 일부는 자기의 어떤 바쁜 것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0명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때가 되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정말 그 성령의 은혜 아래서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약속을 따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주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금방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성이 있는데 재판장이 있고, 그리고 과부가 억울한 일로 인하여 가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과부가 호소를 하는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돈도 없는 과부가 와서 호소하는데 이 재판장은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그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호소하는데 못하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번거로워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그냥 기도 한마디 했는데 응답이 없어? 뭐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뭐 오늘 달라진 게 없네? 무슨 하나님이 이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만 나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고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올여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약한 시대입니다. 또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위험이 정말 어느 때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견고한 믿음 안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정말 내게 있는 믿음을 굳게 붙잡기 위하여 살아있는 믿음,
정말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정말 그 안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